성경 말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에 대해서 우리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생명의 길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어떤 그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면요, 아기들은 다 울지요. 여러분들도 울면서 태어났잖아요. 그 몰라요? 기억이 없지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아기들은 다 우는구나. 왜 아기들이 왜 울까요? 아기들이 막 태어나면서 왜 울지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름이는 갑자기 사람들 얼굴이 많이 보이니까 운대. 아니거든. 그랬더니 또 우리 예은쌤은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엄마 뱃속에 있는 탯줄을 통해서 모든 것이 공급받다가 갑자기 세상으로 빡 나와가지고 딱 엉덩이 맞으니까 숨이 막 몰아쉬어지니까 그래서 운다. 조금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아기들이 태어날 때 운다고 생각합니까? 예? 호흡이 열리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거 아까 얘기했다니까요. 또 다른 얘기를 해야지. 왜 울지요? 왜 울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라 모르겠어요. 아기들이 태어날 때 모두 울면서 태어나는 거는 아기들은 이 땅에 태어남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에이, 무슨 아기가 태어났는데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대부분 몇 개월 있죠? 아기들은요 10달 동안 있습니다.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에 엄마를 통해서 모든 게 다 공급받거든요. 그리고 아기가 생각할 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삶이 최고로 여겨지고 그 삶만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죽음으로 여긴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되지요. 그래서 운다라는 거 심리학자들이 그러고요. 그 아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이 바뀐 거거든요. 자, 잘 보세요. 사람이 죽을 때 울어요, 안 울어요?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울어요, 안 울어요? 다 울지요. 왜 죽을까요? 그거나 똑같아요. 그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돈길 할아버지가 김기봉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신방 가가지고 여보게 죽는 건 끝이 아니요.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본능적으로 그걸 아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 간다라는 걸요. 세상보다 더 안 좋은 곳으로, 더 나쁜 곳으로 지옥 간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안 가르쳐도 사실은 아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이 아기들에게도 적용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기가 살고 있는 엄마 뱃속에 누군가가 들어갈 수만 있다고 그러면 아기의 세상에 들어가 가지고 이 세상이 있다라는 걸 아기야 엄마 뱃속만이 세상이 아니야. 여기서 나오면 절대 울 필요 없다니. 더 좋은 세상이 펼쳐져 있어. 먹을 것도 얼마나 더 많은지 몰라. 놀이는 또 얼마나 많이 노는지 몰라.
야, 세상에 나가면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어. 스마트폰. 그리고 핸드폰, 스마트폰, 그리고 컴퓨터가 있어. 컴퓨터. 야, 영화도 볼 수 있어. 야,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데 절대 울지 마라이. 누군가 가르쳐줬다 그러면 애기가 나오면서 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모르니까 우는 거예요. 못 느끼니까 우는 겁니다. 엄마 뱃속이 최고인데 그런 세상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니까 운다,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무슨 개념인지를 몰라요. 이제 알았지요? 빛이 있으라는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걸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는요. 할렐루야. 뭐하러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은 언제 쓰여졌지요?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쓰여졌어요? 네, 모세를 통해서 쓰여졌어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쓰여졌다고 보면 됩니다. 약 3,500년 전. 모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500년 전, 약 1,500년 전에 활동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를 그 시내산으로 다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는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라. 이거 많이 들었지 우리요? 계속 배웠습니다. 잘 들었나 못 들었나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그죠? 자, 성막이잖아요. 성막.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라. 성막. 그 중에 보면은요, 그 성막에 이제 휘장을 열고 딱 들어옵니다. 성막 문을 열고 들어오면 성막 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번제단이 있지요. 그 다음에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제 휘장을 열고 들어오면 성소예요. 그 성소 안에는 3가지 성물이 있는데 오른쪽에는 뭐가 있고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요 등잔대가 있는데 이 등잔대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쳐서 만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 1달란트, 순금 1달란트가 대략 몇 킬로 정도 나간다고요? 68kg, 70kg 정도. 누구 몸무게다? 박성명 집사님 몸무게하고 거의 비슷하다. 안 잊어먹죠? 안 잊어먹지요. 예.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려가지고 하늘의 식양을 보여주셨어요.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하늘의 모양을 보여주셨어요. 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만들어져서 표현된 거는 성막이고, 그리고 글로 써져 표현된 거는 모세 오경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성경, 이 땅에 보이는 성막, 이것보다 뭐가 먼저 있었다?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가 먼저 있었다는 걸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개념을 갖고 그 다음에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성막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모세 오경 중에 첫 번째가 뭐지요? 창세기 50장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 창세기 1장에 무슨 사건이 나와요? 천지 창조 사건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모세가 봤던 하나님 나라의 식양을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첫 번째 빛이 있으라. 그거는 모세의 시점으로 봤을 때 이미 수천 년 전의 사건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글로 표현하도록 하신 거니까 왜 그랬을까? 모든 게 다 목적이 있다고 그랬지요.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다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이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요. 자동차의 목적은 뭐죠? 자동차? 이동수단으로 먼 곳을 쉽게 가고 빨리 가고 그러려고 자동차를 만드는 거잖아요. 다 목적이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모세에게 모세 오경 그리고 40여 명의 집필자를 통해서 한 분 성령님이 원저자지만
40여 명의 사람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 손에 딱 들려주신 목적이 있다 그 얘기예요. 성경이 왜 쓰여졌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다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건 성경이 기록돼야 될 필요성과 목적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자, 구원. 네. 그런데 성경은 전체가 예수님이 주제예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깊이, 더 자세하게 나누자고 하면 그게 복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자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요, 같은 거예요. 예수, 구원, 복음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복음이 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로 묶어요. 항상 보면은요.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은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다 아는 바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구원자다. 제가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자다. 예. 그 말이 또 무슨 말이라고요? 그리스도다. 예. 먼저 그리스도다부터 하고 예수님이 예,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해석을 해야지요.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눠서 해야 되겠다. 나눠서. 이쪽은 그리스도다. 이쪽은 구원자다. 예. 재미있잖아요. 그냥 설교 듣는 것보다는. 예. 그래야 또 안 잊어먹고. 예. 우리가 등잔대가 그게 70kg, 68kg인지를 왜 어떻게 알겠어요? 예. 박성령 집사님 저렇게 버티고 앉아있으니까 알지요. 그 몸무게가 68kg래요. 한 달란트, 만 달란트가 68kg래요. 70kg 약.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같이 쓰는구나. 근데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려면 그냥 되지를 않습니다. 과정이 있어요. 과정. 성경은 그걸 가르쳐 준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요 66권이지요. 수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성경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상으로 약 4,000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4,000년은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모세 때부터 계속 기록됐다고 하면은 한 1500년 조금 더 되겠네요. 예. 그러나 지금까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의 시간은요 약 4,000년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얼마나 방대한지 모릅니다. 나오는 인물들이요 수만 명이 나와요. 그 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사건들, 장소들이요 굉장히 넓은 범위에 그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방대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부터는 예수님만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이렇게 방대한 분량이지만 딱 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주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의 주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는 과정이 복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되려면 이 땅에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요 반드시 오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오시기만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죽어주셨어요. 죽음으로 끝났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로 끝났어요? 승천도 하셨어요?
밥도 다 해주고 했으니 뭐 이게 승천도 하셨어요.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누구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보내주시는 이 과정,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이 자체가 복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은 7단계로 나눠져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른 걸 설명하고 다른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단 하나,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부터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의 첫 단계, 첫날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그게 누가 오실 것을 얘기하셨다? 예수님이 오실 것,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복음이 시작되니까요. 그것을 마가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없이는 만물이 창조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가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빛으로 왜 오셔야 돼요? 뭐가 달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복음을 완성하려고.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해서 모세는요 이미 봤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본 것을 갖고 내려와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뭐와 뭘로 표현했다고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표현하고, 그리고요 성막을 지어서 표현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요 결국은 누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실 것을 그 성막으로 다 표현한 거예요. 모세오경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실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벌써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실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 얘기입니다. 첫날은 빛이 있으라 해서 창조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사람이 돼서 오실 것을 그렇게 표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요,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본문입니다. 둘째 날은 하나님 뭘 만드시죠? 궁창을 만드셨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짧으니까요. 다시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자, 둘째 날은요 예수님의 죽음, 복음 가운데 두 번째 단계인 죽음을 얘기하는데 왜 그랬느냐, 잘 보세요. 하나님 궁창을 만드시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어떻게 하셨더라? 나뉘었더라. 나눈다라는 거는요 사실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보면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죽으실 때 성소의 회장이 갈라지더라, 그 얘기예요. 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있잖아요. 그죠? 제가 50절, 여러분들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나뉘었다라는 거죠. 그냥 놔둬야지.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좀 그냥 놔둬. 안 들리는가 보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으실 때 성소에서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랬어요. 이 사건과 하나님께서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심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다. 나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실은 나쁜 거예요. 나뉜다라는 건요, 둘로 쪼개진다라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뉘어졌다. 예수님이 죽음과 동시에, 그런데 그걸 미리 표현한 것이 창세기 두 번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을 창조하신 사건이 그것을 미리 표현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죽음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나뉜다라는 건 좋지 않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궁창이 나뉘었다. 이 나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복이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어마어마한 고통인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23절 24절에 보면, 제가 여기 미리 주지를 않아서 없지만요, 누가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정 권사님이 찾아야 되겠네. 마이크를 들고 있으니까요. 자,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한번 읽어봐요. 그대로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밀알이요,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좋지요. 사실은요, 밀알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나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분리가 돼야 돼요. 그렇죠? 땅에 심겨지면은 형태 자체가 없어지거나 다른 모습으로 변화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밀알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형체가 다른 것으로 분리가 되고 없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겠지요. 그러고 싹이 올라옵니다. 그러지 않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거기까지 다 봤어요. 알고 계시고요. 그러나 죽음이 고통이 아니에요. 고통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조금 바뀌는데요. 마태복음 27장 같은 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막 호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라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 그 구절이 제가 줬는데, 예, 거기 같이 읽어봅니다. 예. 45절 제가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지금요, 예수님은 육체 생명과 더불어서 예수님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체가 지금 죽어야 되는, 나뉘어지는 과정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저거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쭉 나오는 내용을 실제로 저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저런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나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이 되어 어디로요? 세상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성경 그대로 놓고요. 자, 보세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에 그냥 계시는 거예요. 같은 한 분으로서,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그런데 분리돼요, 안 분리돼요? 분리돼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형체를 갖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잘 보세요. 아까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다 모든 아기들이 우는데 그게 왜 그러냐, 심리학자들이나 또 산부인과에서 오래 지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구해서 발표하기를 아기가 뱃속에 있는 건 진짜 삶이고 나오는 건 죽음과 같이 아기로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다. 뭐 한다라는 거예요? 엄마하고 분리된다 그 자체가 뭐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아기 입장에서는요, 죽음이라고 느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 종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 분리됨이 반드시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창세기 1장의 두 번째 날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만드시되 궁창 위의 불과 궁창 아래의 불로 나뉘게 하였다. 나뉜다라고는 뜻에서 이미 하나님 보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나눔,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생명이 분리되잖아요. 예.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분리시켰나이까, 나뉘었습니까? 예. 하나님과 나뉘어지는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자기의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감이 분리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그래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표현했다 그 얘기예요. 아, 이해가 됐나 모르겠네. 예. 설명을 잘했으면 이해가 되는 거고. 예.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 할렐루야. 예. 어쨌든 둘째 날은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창세기에는 큰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 과정을 통해서 뭐를 설명하신다고요? 첫째는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원래 창조, 우리가 늘 생각했던 창세기 1장을 읽으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구나, 대략 그 빛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빛을 창조하셨구나,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없었던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아래 물도 만들어졌구나, 셋째 날 묻을 드러나게 해서 각종 식물들, 씨 맺는 채소와 과일 나무들을 다 그날 만드셨구나, 몇째 날이요? 셋째 날 만드셨구나.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창세기 1장을 이해했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복선이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드라마를 보고 소설을 보면 복선을 깔아놓죠, 저자들이요. 예. 그래서 사실은 표현된 내용들보다도 이 복선, 감춰져 있는 내용이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뒤쪽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던 거예요. 보이는 이 세상이 더 중요할까요?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이 더 중요할까요?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이 더 중요한 거를 우리는 압니다.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보이는 삶이 끝나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훨씬 더 중요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우리는 그런 개념을 갖고 신앙생활 잘하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에서 보이는 세상을 창조함에 있어서 복선을 깔아놨다 그 얘기인데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복선이 뭐라고요? 천지 창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똑 떨어지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첫째 날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게 빛이 있으라.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궁창 아래의 불과 궁창 위의 불로 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거기다 표현을 해놓은 것이 둘째 날의 사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셋째 날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그걸로 끝나요? 셋째 날은 뭐겠어요? 네, 부활에 대한 건데 그거는요
다음 주에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연속선상에서 듣는 분은 훨씬 더 쉽게 들려오겠지요. 예, 그러니까 안 빠져야지요. 그리고 연구도 해야 되고, 진짠가 그것을요 계속 이렇게, 지금 처음 들으니까 어렵다 하지만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성경이 왜 어렵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표현을 했다고요? 이 세상 신이 우리를 혼미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실은 우리 도학교에서는 이런 설교를 계속 들어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는 단 하나만 얘기합니다. 예수 구원, 그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복음으로 설명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들었으니까 성경의 엑기스는 다 짜봤자 예수님이구나. 그러니까 성경 중에 성경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나마 이해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계속 성경을 찾아가지고, 네. 그렇구나, 성경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근거하는 말씀들이 이렇구나.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있고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오늘 다 찾아서 여러 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한 증거다, 나에 대한 말씀이다 계속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창세기를 봐도 출애굽기를 봐도 다 누구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과정, 복음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창세기 1장의 창조 역사 속에 다 들어져 있구나. 그걸 누가 먼저 알았다고요? 모세가 먼저 안 거예요. 그리고 성경으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제야 알고 있잖아요. 이제야.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영안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먼저 깨달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을 미리 기록하고, 그리고 복음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 1장에다가 아예 표현을 해놓고 누가 다 그런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타나기 전까지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적인 현상적인 사건들로만 여겼지 거기에 깔려있는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는 몰랐다, 그 얘기입니다. 알았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영접했지요. 예수님을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구나, 궁창을 나누게 해서 물 위에,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모든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동안 그 복음서는 아니고 이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몰랐다, 그 얘기입니다. 왜 몰랐다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표현하자면 이 세상 신이 그들을 혼미케 한 거예요.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것처럼요. 영적으로 깜깜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글자적으로는요, 내용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의미한 바를 모르기 때문에 참 빛,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라는 걸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가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빛이 누구라고 믿으니까요, 그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을 했잖아요. 그 증거가 주여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500년 전부터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모세오경이 있고요, 선지사들이 막 기록으로 남긴 그런 글들이 있고요, 시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안 믿었다 그 얘기, 몰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접도 안 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장본인들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이 세상 신이 그들을 혼미케 했다 그 얘기입니다. 영안을 가려놨어요. 글씨는 읽지만, 성경을 글씨로는 읽지만, 사실적인 내용으로는 알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영접지도 않았고 오히려 죽이는데 이단이라고 하고 죄인 괴수로 취급했고 오해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도 바울은요 똑같이 자기도 하나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같은 레벨 속에서 모세가 보았던 그 복음의 진수에 대한 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 이런 모든 설계도를 동시에 보고 같이 보고 내려와서 기록으로 남긴 게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다 보낸 편지 13권인 거예요. 바울의 서신서 13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요 교회를 세우는 교회론을 재정립을 한 거예요. 모세는 뭘 만들고 성막을 만든 것처럼 바울은요 교회를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내용들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실은 처음 들으니까 그렇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원하는 정말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실만 알고 거기에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봐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한꺼풀 열렸습니다. 할렐루야예요. 실은요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요 이렇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존경하는 우리 윤석준 목사님도요 설교상에 계속 수년 전부터 제가 사실은 그분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늘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가 열려야 성경이 열린다. 계속. 그런데 그게 뭔 뜻인지를 거의 사실은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은 알아요. 그러나 자세히 아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계속 열린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도학교에서는 이런 말씀을 계속 선포할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제대로 깨달은 말씀들을 선포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될 겁니다. 말씀이 축복이 될 겁니다. 말씀이 생명이 될 겁니다. 말씀이 이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요 최고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이에요. 말씀이 누구니까요? 예수님이 누구니까요? 구원이라니까요.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러나 쉽잖아요. 쉽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복받는 비결, 잘 되는 비결 아니에요. 물론 구약시대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복을 받지요. 그런 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우리 새벽에 오시는 분들 계속 나눴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처음 듣는 거예요? 처음 들을 수도 있지요. 자, 이렇게 왜 그래야 되는지를요. 사실은 성부 하나님은 온 인류 구원 사역에 대한 설계도를 작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지었어요. 복음의 7단계로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보내주심과 다시 재림하심과 그리고 다 데리고 천년왕국과 더불어서 이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는 이 복음의 7단계 집을 누가 지었다? 예수님이 지은 거예요. 실제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을 완성하시잖아요. 3년간에 걸쳐서요. 그게 다 예수님은 뭐대로 집을 진 거다? 복음의 집을? 하나님 성부와 하나님 아버지의 설계도대로 오신 거예요. 그 설계도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할렐루야.
이거를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봤어요. 바울은 삼층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가지고 본 겁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설계도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설계도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대로, 그리고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되었을 때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선지자들이 말하되 기록되었을 때, 계속 그렇게 인용을 하시죠. 말씀대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이미 말씀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다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도가 먼저예요, 집이 먼저예요? 설계도가 먼저인 거예요. 말씀이 먼저인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어 나가시는 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들도 나중에 깨닫고 말씀대로 살면서 그대로 집을 지어 나가는 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한 분이 또 남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은요, 성자 예수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요, 야곱의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복음이라고 하는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를 다 작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예수님이 집을 지으셨어요. 무슨 집이요? 복음의 집을 지었어요. 예. 사복음서가 그 내용입니다. 서신서도 사실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복음의 집이 지어졌으니까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지어졌으니까 이제는 성령이 그 복음의 집을 소개하면서 이런 집이 있으니까 와서 살으라고 성령이 우리 속에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 무신 사람들은요, 이 복음의 집을 먼저 와서 살고 있지만 좋아가지고 이 복음의 집에 대해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네.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이렇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나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둘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해야 된다. 그러나 그때 잘 몰랐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관계는 알았겠지요. 그러나요, 그 모세가 이제 이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해서 모든 걸 다 봤거든요. 그때는 확연하게 깨닫는 겁니다. 미래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도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뭘로 표현했다고요?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성막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모세 오경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1500년 후에, 약 1500년 후에 예수님이 그걸 다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보여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출애굽기를 우리 새벽마다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세가 본 하늘의 식양을요, 모세는 알아요. 근데 뭘로 표현하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어요? 모세오경 말씀과 그리고요 성막으로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보고 말씀을 전해주기는 하지 자기가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 많은 성물들을 자기 어떻게 혼자 다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요? 출애굽기 31장에도 나오고 출애굽기 35장에도 나옵니다. 두 사람을 세워요. 기술자들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아주 손재주가 뛰어난 그런 기술자들을 세우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계속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봤어. 이런 걸 봤고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라고 그랬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말씀하는 것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서 똑같이 깨달아가지고 성물을 다 만들어냅니다. 시내산이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부살레가 올리압이요? 안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누가 깨닫게 해주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하니까 모세에게 보여줬던,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줬던 그 내용들이 똑같이 그들 속에도 그게 깨달아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모세처럼 시내산에 안 올라가도 돼요. 바울처럼 3층 천에 안 올라가도 됩니다. 그러나 누가 계셔야 된다?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있어서 감사하지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누가 그 성경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신다? 성령님이 열어주신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내 속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세가 보았던 것처럼 나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올리압과 부살렐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시내산에 안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는 모세가 얘기하면 척하면 삼천리예요. 툭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 딱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요, 설교도 성령을 모시고 깨달은 주의 종이 막 설교할 때 성령에 의해서 지혜의 영이 있고 지식의 영이 있고 믿음의 분량이 크고 영안이 이만큼 많이 열려있는 분들은 아멘도 크게 할 뿐만 아니라 뭘 설교하는지를 정확히 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자도 잘해야 되지만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미리 기도해야 돼요. 미리 영적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유익하게 잘 깨달아지겠냐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영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영감 있게 해주세요. 영력 있게 해주세요. 영의 귀도 열려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막 들려와서 영이 살고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실은 어떤 때가 아니에요. 매일 그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만 혼자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야 되겠어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손 내밀어 보세요. 오른손. 자, 휘둘러 보세요. 뭔 소리가 들려요? 바람 소리나 들리나? 두 손 올려보세요. 저 짱 하세요. 짱 하세요. 안 하는 분들은 뭐예요 도대체가? 다시요. 짱 해보세요. 이 손바닥도 손뼉도 두 손이 마주치야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기도도 안 하고 성령님 도움을 구하지도 안 하고 그러면 아무리 말씀해도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식을 초월해서 생명이 돼야 돼요. 능력이 돼야 됩니다. 축복이 돼야 됩니다. 이적이 돼야 됩니다. 큰 선물로 여겨져야 돼요. 실제로요. 그래서 구원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런데 영생은 고사하고 지식으로도 안 와 있으니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돼요. 설교 때마다 졸지 마시고 계속 들어야 돼요. 오늘은 아주 좋아요. 이만큼 열려지고 호응이 좋고 왜 그러냐면 제가 설교를 잘했다기보다 성령이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조그마한 아이들도요 같은 말씀인데도 연세가 많은 서울대학교 나온 분들보다 훨씬 더 잘 깨닫습니다. 예, 기도하고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요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영적인 신비한 단계까지 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도 쉬워요. 어떤 날은 막 벽에다 대고 하는 것처럼 막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충분히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제 문제예요, 여러분들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더 크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도학교에는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이렇게 모세에 의해서 이 본 것을 올리압과 부살렐이 그때는 이해를 못했지만 여호와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역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팍 깨달아지면서 다 만들어내가지고 성물들 다 만들어내거든요. 성막이 딱 완성되는데 그 두 사람이 그 역할을 했는데 누가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실 때 그렇더라.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가 보이는 천지창조 사건만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의 복음을 집어넣어놨구나.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우리도요, 예수님이 영접돼야 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런데 보세요, 지금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은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짧게 설명을 할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시요. 누구로요? 성령으로 잉태되십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는 동정녀예요, 처녀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요. 그러지요. 그런데 아니야,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잉태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6개월이나 됐어. 가서 확인해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쏙 잉태되더라, 그 얘기예요. 꼭 본 것 같다. 그래서 10달이 지나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이거 엄청난 이적입니다. 여자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인데 사람이 태어났어요. 예수님, 그것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10달 동안 계시다가 아기로 태어난다. 이거는요, 초자연적이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을요,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이걸로 말씀을 해놓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됐다고 하면,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는요 보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하고 한국 땅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는데 시간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사실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요. 누구에 의해서 믿게 됐을까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과 그 사실을 성령에 의해서 똑같이 믿게 된 사건은 동일선상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도요 마리아급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급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마리아급의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해야 될 일이 말씀이 더 많았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오늘 참 만족해요. 감사해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사건으로 저 사건으로 이때에도 저때에도 계속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고 내 안에 복음이 계속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궁창이 나눠져서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로 나눠지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복음의 과정으로 계속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복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